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오늘 구체적인 제목은 교회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을 해야지 많이 기억될 것 같은데, 또 질문을 드리면 눈을 회피하고, 교회가 뭐라고요? 네, 또 땅 보시고 막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하고 웃고. 네. 마스크가 가려져 갖고 입 모양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욕을 하시는지 웃고 계시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의 교회의 정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 주엔 교회의 본질, 교회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같이 한번 잘 보이시죠? 네. 저는 뒤에 있는 게 잘 안 보여갖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시작. 교회는 거듭난 공동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라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보았고요. 세 번째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근데 오늘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 완성된다 그랬죠? 주님이 오셔야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완성되는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 우리가 따로따로 어떻게 다 기억은 하시겠지만, 결국은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이다. 또 둘째 주에도 또 한번 봤죠. 교회의 다음 페이지, 교회의 명칭 및 정의 부분이죠. 교회의 또 명칭, 정의 또 하나만 보는데, 자, 다시 한번 1번 시작.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전 처음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을 통해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우리가 새벽에 보는 그 예언서를 통해서 구원의 빛이 이방인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방도 구원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과 발로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 교회는 성령의 전,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모시면 성령의 전이 돼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왕,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되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 내 안에 성령을 모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져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둘째 주 보았습니다. 지난주 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는 단일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하나예요. 처음 하나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거 완전 우리 모교회인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다 흩어졌어요. 이 강릉 지역의 모교회는 강릉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강릉교회에서부터 개척하고, 개척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겼지만, 그러나 원래 교회의 가장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교회는 이제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하나이고 또 모두 하나다,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합을 일치해야 된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이 오실 때 하나의 교회가 완성되지 않을까. 지금 뭐 서로 틀려요. 뭐 우리 개신교 또는 개혁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교단마다 서로 틀리잖아요. 합동,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까? 합동이 틀리고 우리가 틀리고 서로 다르다, 아니 틀리다 이야기하죠. 뭐 교리가 틀리고 신학이 틀리고 학교도 틀리고 하니까 이제는 다름이 아니라 틀리다 그래요. 그러니 천주교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천주교에서 세례 받으면 장로교에서 청주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장로교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주교 가서 성찬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인데 몸은 너무 많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추구해야 돼요. 연합하고 일치하는 교회. 뭐 초교파 뭐 이런 건 아닌데 꼭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단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보편적인 교회,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뭐냐?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급이 있을 필요 없고 인종적인 차별이 있을 필요 없고 남녀 간의 성차별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나 아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느 누구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교회 주인 같은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게 좀 큰 교회들 보면요, 교회 안에 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고위공직자라든지 좀 이렇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막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보여져요.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연차는 있지만 당신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성도야. 다 똑같아요. 이것이 이제 보편성이다. 어느 누구나 이제 교회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도적인 교회, 사도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이 뭐냐? 교회 전통이 뭐냐? 뭐 그 교회 전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교회만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적 가르침이 전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모습,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이후의 고백과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전통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 전통인지 알고. 그래서 뭐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들마다 새로 바뀌어서 예배 틀이 바뀌면 전통일,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으로 예배 드렸는데 막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과 성찬에 있으면 전통이고요.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 진정한 교회이다. 이것이 교회의 속성, 세 가지 속성,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세 가지가 단일성, 교회는 하나이고 누구나 다 평등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사도적 가르침이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교회의 가장 전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정의 부분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자, 표지. 그러니까 표지가 뭐예요? 표지? 교회의 겉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겉장도 뭐예요? 이 책에 딱 처음 보여지는 겉모습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이 표지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교회의 특징,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가 못하는 것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표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의 표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교회 정의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표지라는 것은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드러난 표시, 표징 이런 게,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교회의 표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교회는 말씀과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권징이 있어야, 규율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읽어가면서 볼게요. 자, 교회의 표지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 그리고 규율이 있어야지 교회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좀 나누어서 볼 텐데 먼저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뭐 우리는 그렇고 뭐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뭐 찬양이 있고 영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신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천주교, 카톨릭이라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하는데 천주교회는 말씀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이제 강론이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좀 짧지만 교훈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거기는 예전 성찬과 이런 전례들이 더 오히려 예식이 더 집중되는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전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느냐? 먼저 왜 교회의 표지, 왜 교회가 특징,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왜 보여줘야 하고 정의를 내려야 하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처음 교회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됐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이미 보았어요. 서로 떡을 나누며 교제하고 찬양하며 찬미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의 전부예요.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교회에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징인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또 한번 정의 내릴 필요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단 때문이에요. 이단 때문에. 지금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단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 예수님 오기 전후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단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이단 뭐 그러잖아요. 다르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단과 이단 교회와 우리와 다른 부분은 이거다 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표지, 교회의 특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볼 때는 교회는 아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도성이 있어야 되고 단일성, 하나됨의 교회 되고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가짜들도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도 우리도 교회야 막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헛갈린 거예요. 가짜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우리나 다 기독교에 다 들어가요. 똑같이 기독교로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교회는 무슨 신천지에서 잘못하든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못하든 뭐 JMS 정명석 그쪽 교회단에서 잘못한 똑같은 교회에서 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라고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위원회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교회, 천주교회와 또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와 다른 점은 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개신교, 우리가 속한 개신교 또는 개혁교회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말씀 선포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거죠. 올바른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규율도 교회든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진정한 교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의 선포와 세례 부분을 볼 텐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에 있는 부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지상 명령, 제자로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느냐?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성례 전에 절차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례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에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전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도 보았고 지난주도 보았지만 교회는 사도적 전통 아래에 있는 것이 올바른 교회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고 봐온 것, 예수님께 사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 나라 일들을 사도들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이다.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주가 되는 거예요. 저 요즘 보면 법문이라 그러나요? 불교에서도 가면 자기네 경전 읽고 해석을 해주고, 어떤 분들은 그거 좋다고 듣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 들어보면 윤리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달라요.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가르쳐 주신 것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들을, 전파되었던 것들 우리도 배우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꼭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찬만 있으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누구 말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들의 말인 거예요. 사도들도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도 보고 들은 것,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러니까 전하는 모든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적인 특징인 거죠.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결국 설교인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맞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그것을 재해석해 주는 게 설교인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목사들도 개인적인 의견, 어떤 생각들을 말씀 속에 많이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들 보면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말씀 본문을 하나도 안 다루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설교는 말씀이 말씀하게 하라.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들을, 그런 교수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말씀이 말씀하게 하라.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 배운 것,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전달한다. 이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쪽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등등등등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이 또 잊혀졌는데, 뭐 예전에 10여 년 전쯤에 뭐 저쪽 뭐 사막지대에서 뭐 도마 복음이 발견되었다더라. 뭐 이런 것들, 그거 이단 문서거든요. 사실은요, 가짜 문서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종교적으로, 학술적으로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띄우고 있는데, 발견된 것도 종이 한 조각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예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아는 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하는 거죠. 사도들은 또 누구한테, 위에서 말씀처럼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사도들이 전한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단과 같이, 이단들은 다른 것을 그럴싸하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뭐 신천지 소위 말하는 이만희, 지금은 나이가 많아갖고 그런데 말 제대로 못하는데 이긴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선포되어져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하면,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해석해 드리는 거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줍니다. 에스라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강단 위에 올라가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펼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라는 거기다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기록된 그 말씀을 읽을 뿐이에요. 그것이 설교예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좀 해석을 해주고 적용을 해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설교가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을 가르침의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진정한 교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표지 두 번째, 성례전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례전은 또 같이 이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설교는 들려지는 거잖아요. 성례전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교회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들은 성례전을 굉장히 등한시 하는 겁니다. 성례전,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매번 예외시마다 하면은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 개신교는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들도 잘 못해요. 저희 이제 같이 동기들, 후배들, 이제 달인 막 나간 분들 요즘에도 막 연락 오거든요. 근데 가끔씩 성례전을, 제 한 후배는 이제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3, 4년 됐는데 처음 코로나 때 부임해갖고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지금 한 달 전쯤인가 처음 성찬식을 처음 한대요. 그러니까 부목사 때는 해봤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 성찬식을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보내주고 예전 책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해라 하니까 틀린 거 헷갈린 거예요. 저희들도 헷갈려.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튼 교회의 전통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례전이 꼭 반드시 필요해요. 성례전. 우리가 성례전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항상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 나누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례전은 비록 먹고 마시는 것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성례전도 굉장히 교회에서 꼭 필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례전이기 때문에 세례도 여기 같은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교회가 되오면 세례를 베푸는 의식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 받은 자들이 성찬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말씀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첫 성찬을 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초유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우리가 성찬 시할 때 나누는 제정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지 않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정의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다른 것에서 온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 전통을 따라서, 사도적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성찬 예식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냥 떡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친히 흘리신 피,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에 또 담겨진 의미이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됨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에 담겨진 거예요. 성찬, 한 성찬, 하나의 떡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례전은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라는 의미이죠. 지난번 성찬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니라 성찬은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점심 식사하는 것, 이것도 성찬의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먹는 거 좋아해서 점심 잘해야 된다, 열심히 잘 차려야 된다가 아니라 공동 식사가 성찬의 개념인 거예요. 예전에는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떡을 떼었다, 이 성찬의 개념도 있지만 공동 식사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성찬은 하지 못하지만 매주 점심 식사는 하잖아요. 이것도 함께 식탁을 교제하는 것, 천국의 식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탁도 점심 식사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반찬 해라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드시는 분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 대하듯, 뭐 김치 한 조각이 나와도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도 꼭 하고 돌아가셔야지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점심 안 드시고 가시는 분은 예배를 반쪽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점심까지 꼭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그럼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양 예배는 이제 집회 개념으로 정식으로 따지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와는 조금은 달라요. 예배도 예배이긴 하지만 아무튼 말씀과 성찬 항상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시면서도 정말 감사기도 하시면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식사할 때 아이들처럼 그렇게
한번 찬양도 부르면서 한번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씀과 보여지는 성례전, 성찬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다. 그것이 교회의 표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1-3번째예요. 표지는 뭐냐? 권징 혹은 규율도 교회의 표지라는 겁니다. 권징. 네, 권징. 법이에요, 법. 이게 교회 규율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헌법이 있어요. 모든 교회의 어떤 것들은 헌법, 장로교 헌법을 따라서 우리도 하게 돼요. 세상에도 국가에도 국가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교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도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말씀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학자들이 앉아서 교회 법을 세워봅시다가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든 규율들은 교회 법들은 이 말씀 다 기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필요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규율과 권징이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이 주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 절 고린도서 14장 다음 쪽이요. 14장 33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품위 있고, 예전 성경에는 단정하게라고 표현했어요. 질서 있게 하라. 성도들이 전에 저희 있던 교회 목사님은 성도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막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성도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질서를 잘. 교회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질서를 교회에서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규율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권징이라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잖아요.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때때로는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더욱이 우리 당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의 7위회는 당회예요. 네. 당회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속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7위 기관이고 교회의 이제 정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장로교는 당회 중심의 교회예요. 당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장 권한 가운데 하나가 7위권이라는 겁니다. 7위권. 성도들을 권면하고 권징할 수 있는 거예요. 훈계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가르치고 바른 길로 지도하는 거지만 잘못했을 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당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개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뭔데 이런 거 하시냐고. 장로님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 그건 좀 신뢰되는 말씀인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니까 말씀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고 장로님이나 목사도 마찬가지로 세상 화가 나서 막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교회 헌법을 가지고, 말씀에 기초한 법을 가지고 권징하고 권면하고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회도 질서를 잡아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모임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율을 만들고 질서를 잡고,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규율도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뭐냐? 지금 세 가지를 보았는데 결국 한 가지야. 말씀이라는 거야.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보여지는 말씀, 성례전이 있어야 하는 것, 성찬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교회여야 하고, 그 말씀이 모든 교회의 질서, 삶의 어떤 성도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권징, 규율이 그래서 교회도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걸 다 하게 되면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갖고
여기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이 있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보편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보편적인 것을 실천하는 그런 특징이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교회는 섬김의 도를 보여줘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표지와 그 다음에 보편적인 표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의 특징, 표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느냐? 이단 교회 같은 우후죽순 잘못된 교회들이 세워놔서 저쪽도 교회이고 우리도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뭐 정통적인 교회, 사도성을 갖춘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랑 저들이랑 뭐가 틀리냐 하는 그런 기반 하에서 교회의 표지, 교회의 특징의 문제들이 다루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하기 시작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교회는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 성례전, 성찬과 세례와 같은 성례전으로서 보여지는 말씀도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권징이나 규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단들도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이잖아요. 가짜 말씀이잖아요. 거짓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들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